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12번째 시간으로 사랑과 공의, 가장 커다란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제가 3주 전에 촬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매해마다 한 번 혹은 두 번 가는 대쟁투 투어, 제게는 다른 분들보다 한 이틀 먼저 그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일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는 새 안식일에 안교 교과를 촬영해서 올려놔야 되고, 또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1분 말씀을 25개를 녹화해서 다 올려놓고 마음 놓고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두 계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늘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이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자기네 편 들어주는 줄 알고 좋아서 함께 모여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네, 여기서 말한 율법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느 부분일까요? 우리 주님께 말씀을 여쭙을 때에 그 계명을, 그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께서 직접 저자직강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다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두 가지 커다란 계명,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과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강령입니다. 강령이란 말 우리가 별로 쓰질 않는데 이건 그물강자입니다. 그물은 넓게 펼치면은 이것을 넓은 거 한꺼번에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물을 펼칠 때 끈 두 개가 둘러져 있죠. 그것만 당기게 되면은 그물 전체가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양의 도덕 기준이 삼강오륜인데 그 삼강도 바로 그물강자입니다. 그래서 삼강오륜하면은 부위, 군위, 신강, 네, 임금은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여럿 있는데 임금 하나가 모든 신하를 다스리는, 끌어모으는 것처럼. 그리고 둘째는 요즘 개념에 맞질 않아요. 부위부강,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난처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부위자강, 한 아버지 아래 여러 명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통솔하면서 이끄신다는 것, 이게 바로 삼강오륜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온 모든 내용들을, 그 널따란 그물을 끈 두 개로도 당기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가지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간을,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이 사랑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 예수님께서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계명들을 지키라.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를 따르라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말 듣고는 이 청년이 기뻤어요. 계명이라면 제가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어떤 계명 말씀이시죠? 속으로 그 제가 다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이다. 그런데 이 청년이 즉답하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 찾아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나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앞에 계명은 지켰는지 몰라요. 간음 안 해봤을 것입니다. 도둑질도 안 했을 것입니다. 부자였으니까. 또 거짓말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부모님 잘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던 그거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제자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다 팔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팔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그다음에 따라와라.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양해야 할 그 재물까지 다 팔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한참 동안 근심하다가 예수님께 인사나 제대로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가장 커다란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시편 135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찾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질투하십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질투란 이게 웬 말입니까? 사랑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여기 제 아내가 제 이런 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내에게 좀 다소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제가 교회를 비우고 다른 곳에 출장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오면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오늘 초청하셨던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 속으로 그 얘기 내가 다 한 얘기인데 다 했던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제가 별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있으면서 내가 했던 똑같은 표현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을 때 감동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감동받았으면 얼마나 제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석에 뭔가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꼭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는 것. 여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형도 사주질 않아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인형이 바로 동물의 짐승의 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 어린아이들이 동심을 잘 일깨워주고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것, 그것까지 금하신 것 아니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그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을 제껴놓고 무엇에 대해서 탐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는데, 공급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탐심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과부를, 궁핍한 사람, 나그네를,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좋아요. 고아를 압제하지 않았고 과부를 등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 그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 숫자의 20분의 1, 5%가 외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길 지나가다가 혹시 인사는 한번 나눠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저개발 국가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얘네들은 쟤네들은 있잖아, 그런 말씀을 안 해보셨나요? 전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필리핀에서 온 천명 선교사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지도해주는 고마운 선교사들인데, 이 교회 어른들이 쟤는 그 애는 그렇게 말하는 거 들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진 외국인들입니다. 얼굴 색깔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요,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만한, 바로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만큼 똑같은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구원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섬기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전 하루에 나가서 8시간 일을 해야 가정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까? 전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커다란 쳇바퀴, 톱니바퀴가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톱니바퀴의 한 부분을 돌리는 것이고,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으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11조를 드려야 돼, 그래 놓고는 안식일날 가서 피곤해서 꾸벅꾸벅 피곤해 졸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어떤 것이 우상숭배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난 그거보다 더 맛있는 이 육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성소에 기별을 주시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들은 건강의 법칙을 잘 따라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과도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곤해지거나 우리들이 마셔서는 안 될 음료수를 마심으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들 여러분 난 술은 안 마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언의 신은 강력하게 커피와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커피를 차를 즐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주신 그 좋은 음료수가 있는데 왜 그것 대신에 저런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더러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언의 신의 그런 말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이 마라나다 2월달 그 기도력에 보면 그 기도력은 와이픈의 글들을 발췌해서 기록한 것인데 육식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침내 이 대열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육식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사랑해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내 이웃의 영혼들을 살피는 것. 살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먹을 거 잘 나눠주고요. 이불 옷 잘 갖다 주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잘 도와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 더 있는데 그들에게 육신적인 양식과 의복과 필요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굶주려서 떡을 갖다 주면 그분은 며칠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들에게 더 줄 수 있는 커다란 양식,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는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또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했는데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로서 신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우리들이 항상 애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에 하나님 신들의 모임이란 말을 재판장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들, 재판장들.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면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신가? 인간 재판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법이 한 사건을 다룰 때 법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똑같은 일을 가지고 A라는 판사와 B라는 판사가 판결했을 때에 정반대 어떤 판사가 판결하면 똑같은 법을 근거로 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어떤 판사는 유죄라고 선언하면 이거 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넣고 한쪽에서는 탄핵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뽑았으니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판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판사들이 어느 판사가 그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의 판결이 뒤집어집니다. 만장일치로 판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편 82편 1절에 힘주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신들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판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그래서 또 연약하다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래서 어리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대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선한 것을 무엇임을 너희가 내게 보이셨나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인신공양이죠.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미가의 입술 펜을 빌리셔서 말씀하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뒤엎어버려 지금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정의는 누구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의가 아니라 나에게 요구하는 사회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 드리는 것이지 잘못 가겠으니 뒤집어 버리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원하지 않으시면 곧 선거가 1, 2년 안에 2, 3년 안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임기가 5년제라고 해서 5년 있다 다른 사람 선택했다. 그 사람 잘못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뽑은 그 정부의 지도자들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넘겨뜨리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세우셨으니 그를 도우셔서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사야 10장에는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 2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늑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 재림 성도들은 환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매매를 못할 그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에게 맡겨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 환난의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렸느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때 주지 않는 것,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돈 거래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은 벌써 입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 하고 있을까? 만기가 될 때 입금 안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은 잊어버렸다고.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인가 주어야 할 것이 있으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미리 빨리빨리 주어서 그 사람을 기쁘게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것은 부지런히 주고 받을 것은 좀 천천히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못 받으면 못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못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할 것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줄 것은 언제 주라고요? 되도록 빨리 주고 받을 것은 빨리 주면 고맙지만 천천히 주어도 재촉하지 않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뭐는 부지런히 한다고요? 채소 파 10뿌리를 뽑았으면 그 중에 하나는 11조, 이건 11조 이렇게 정직하게 잘하는 것 하면서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느냐? 아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대답을 내놓는데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해 주셨을 때에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이웃이 누군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섬기는 바리새인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비록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뒤를 따라오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상하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록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천지 원처럼 지냈을지라도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에 그는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도 그리고 또 감람 기름도 다 허비하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나귀 위에 짐승 위에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 곳을 여행해야 했으므로 근처에서 그를 잘 돌볼 수 있는 여관집에 그를 맡기고 그를 위해서 비용을 대주고 혹시 이 비용보다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커다란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사회적인 정의를 못 본 채 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